우리가 요즘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입을 가리는 행위를 자신을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나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말을 막아주고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합니다. 또 마스크를 씀으로써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경각심을 갖게 하죠. 또 무증상 전파자들이 있는데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이렇게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좋은 것이고 너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근데 이 좋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그냥 표면적인 그 이상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생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연관 속에 우리가 다 엮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었던 부부를 나눕니다. 하나 되었던 형제를 나눕니다. 하나 되었던 부모와 자식을 나눕니다. 하나 되었던 사람들, 이웃들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뿔뿔이 나눠지고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흩어진 세상, 나눠진 세상,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너희들끼리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우리 삶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영생과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들이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4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worthy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숨쉬고 먹고 살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말은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결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정말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그런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믿어야 될,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절실하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풍성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이 그걸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그 손에 있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시간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절실하게 또 이렇게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실력,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장, 성숙, 이런 모든 것들은 힘든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간들,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성숙해지거나 힘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멋지게,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우리를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간구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 이 믿음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 그게 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려야 되는 참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참된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순간부터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주면 부부가 나눠주고, 형제가 나눠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눠주고, 이웃이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복이 뭘까? 정말 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면 풍성해진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과 셋이 있는 것과 넷이 있는 것과 다섯이 있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풍성해집니까? 아주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원리를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냥 나누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소리니까 그걸 또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가 돼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가 되라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등을 해라, 부자가 되라, 더 많이 가져라, 아니면 구제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해져라, 온유해져라, 인내해져라, 그리고 넉넉해져라. 금주 제가 읽은 책이 듣기의 기술이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다카하시 가즈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 듣는가? 우리가 얼마나 안 들으면 듣기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안 듣는가? 여러분,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죠. 우리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듣죠. 그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조급해버립니다. 그죠? 제 말만 하고 끝납니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포악하고 참지 못하고 편협합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잘 참는 사람,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겸손하니까 남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니까, 부드러우니까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참으니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이런저런 말도 잘 들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다, 지금 잘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를 이루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거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먼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여전히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어려웠고 그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파괴가 되어집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나누려 하죠. 부부관계를 나누려 하고, 형제관계를 나누려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누려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나누려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눠지면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컴한 길을 이렇게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죠.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내 편이구나.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 그런 순간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저기구나. 나를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나를 해할 사람이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실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밥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싸우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그렇게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과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 없이는 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의 글을 적어놨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신부이시고 정치가셨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엠마우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집이 없는 가난한 불안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그런 일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사랑의 기스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신부님을 데리고 프랑스 리옹의 어떤 빈민 그런 마을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이가 들끓는 거지들과 그런 불량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같이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은퇴한 장군들이나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을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머리도 깎아주고 간호도 해주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힘들어하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불량아들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 기계가 머리에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아가 이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겁니다. 피에르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오는 길에 이 피에르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불행한 사람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지. 여러분, 힘든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나와 상식이 다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살필 자격, 힘든 것입니다. 이런 좀 한 번씩 이 내용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나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인격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교회는 상처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 상식이 다른 사람들, 사건의 해석을 너무나 다르게 하는 여러 사람들, 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코 우리의 성숙함이 반드시 요청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성품, 이런 것이 안 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돌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분쟁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가 되면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유지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인데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데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성숙한 사람이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명한 하나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만유 위에, 모든 것 위에,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사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함께 모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가 된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편이 되라 하지 말고 우리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편이 되라 하지 말고 내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되면 되는 것이죠. 너에게 내 편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주 읽었던 이 듣기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19살짜리 여성 B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너무 밝고 또 구김살도 없고 자신감이 만만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어둡고 그늘지고 또 사람들하고 그렇게 밝게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성격이 어두워졌어. 내가 어릴 때 이혼한 엄마가 원망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맞아, 그래, 너는 참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동조를 해주면 그럼 이 친구는 평안해집니다.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순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가 네가 어머니가 홀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너를 키우셨는데 원망하면 안 돼. 어머니가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런다고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하는 순간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는 순간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다 하는 순간 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할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세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그 한 사람을 통로로 해가지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절이 되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줘야 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이 내 편 되는 게 힘듭니다. 저만 해도 누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제 아들이나 제 아내에게 꼭 가르치려 합니다.
꼭 비난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이 뭘 이렇게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네가 이렇게 안 해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또 뭐 이렇게 제 또 목사니까 설교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객관화가 안 되고 주관화되고 내 문제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가까운 사람을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하죠.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 당대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눈으로 그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의 눈,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슈 화이트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제가 아시는 분이 40년 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정말 1년 동안 험한 금단 현상을 다 꺾으면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분이 담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을 보면 담배를 끊으라고 아주 힘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끊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계셨다면 아마 그런 당당한 그 과거의 일이 당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지금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끊고 나니까 그 과거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모습이 지금은 그 과거의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자신감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흔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의 흔적, 과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흔적조차도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나 아름다운 흔적이나 아름다운 빛나는 나의 멋진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상처, 슬픔, 잘못된 습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보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오늘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멋진 나의 새로운 선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길 기대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개과천선한 사람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뚝딱하고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
저는 뭐 이렇게 뭐 담배를 순식간에 끊기도 하고 오락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안 믿던 친구가 믿음의 길을 걷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방향을 바꿔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20년 30년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모든 지식들과 성경의 모든 원리들이 내 삶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이 뭐가 꿀같이 달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진정 새로운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 가야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운 내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뇌가 좋은 쪽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점점 해가지고 이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운동하는 거 처음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관성이 붙어서 그죠? 안 하면 몸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멈추고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깔아앉기 시작하죠. 끝없이 아래로 깔아줍니다. 우리를 루저로 만듭니다. 패배자로 만듭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십시오.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편. 힘들었구나. 수고했구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외시켰던 끊어졌던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복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